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에 엄청난 많은 단어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고 그 말한 것을 또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썩어져 갔던 것에 정화가 되어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면 세상은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받는 일이 생기고요, 그분이 그것을 안 받으면 말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추수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농부의 삶이나 아니면 시합하는 어떤 선수들의 삶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의 삶은 어찌 보면 부부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가 태어나서 또 어른이 되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삶 자체가 농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서 얻은 결과를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쓰다고 얘기하고요, 그 열매는 달다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농사로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은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농사에는 모든 부분에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을 가꿀 때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면요, 가을에 씨를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봄에 거두러 나가야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영적으로 추수의 때다,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꽉 채우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꽉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추수의 때는 감사의 때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모든 때가 다 감사 때지만 특별히 추수 때를 감사절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는, 열매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그동안의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열매가 바로 감사의 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 세계의 인구 중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부부와 만남,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남, 세상에서 만남,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육간의 추수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추수 속에 감춰져 있는 감사의 원리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예요. 다른 것도 또 시기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지만 추수는,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는 시간을 놓치면 모든 수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추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은 다 느끼죠.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소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때를 놓치면은요. 또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감사의 절기로 주신 것은 열매와 감사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절을 우리가 이게 11월 셋째 주일마다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감사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이 때를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는요,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씨 뿌릴 때, 곡식이 성장하는 때, 마지막에 열매를 거둘 때.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일은 때가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에 수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추수의 때는 더욱 중요해요. 씨 뿌리는 것도 당연히 뿌려야 추수할 수 있지만, 가꾸는 것도 당연히 가꾸어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지만, 추수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추수의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 헛수고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때가 추수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은요, 그의 삶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마다 감사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요, 감사할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감사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은요, 그 자녀가 열매로 되는 거예요. 또 가정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그 가정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까지도 감사하면 그 고난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열매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고난까지도 감사하면 그 고난을 넘어 감사가 반응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어요. 무엇인가 열매를 거둬들이면 기쁨이 있죠. 여러분 농사 한 번도 안 져도 혹시 산에 가다 밤 한 톨 실한 거 하나 주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도토리 떨어진 거 도토리 한 주먹 줘도 괜히 기뻐요. 그냥 가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어진 거 보면 그 하나만 수확해도 엄청 마음이 기쁩니다. 기쁘죠? 그래서 추수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추운 봄날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씨 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에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감사에도 기쁨이 있다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요, 동일한 일이라도 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면 그 일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동일한 일을,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감사하면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정확하게 감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결과로 인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로 인해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를 바꾸는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결과가 감사의 결과로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바꿔진단 말입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에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걸 알려줄게. 이게 감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뭐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결과를 바꾸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감사할 때 결과가 바꿔진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일이 감사할 일이 되고, 우리가 불평하면 그 일이 불평할 일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다 하나님께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기들에게 흡족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요. 원망하다가 다 죽습니다. 원망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열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망하다가. 여러분, 원망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원망하면 그 일이 원망할 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에 감사할 일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면 원망할 일이 감사할 일로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내가 닥쳐져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을 감사하면요, 그 일은 감사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원망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감사함으로 자신에게는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은요,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져요. 믿습니까? 불평할 일이 딱 왔을 때 그것조차 감사하면 그 불평은 사라집니다. 감사하고 나면 불평할 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처럼 감사절을 지킬 때에 환경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성경적 답이 아닙니다. 성경적 답은 그 속에서 감사하고 나면 그 속에 원망이 감사로 바꿔지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노력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심는 사람의 수고도 담고 있고 또 가꾸는 사람의 수고도 담고 있고 거두는 사람의 수고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열매예요. 감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모두의 수고와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마음에 담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열매를 거두면서도 자신의 수고만 보지 않고 함께한 공동체 모두의 수고를 봅니다. 나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예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보고 감사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그 아내는 해산에 수고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해산의 수고 가운데도 남편이 있음으로 자녀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되는 거고요. 또 이 힘들고 어려운 해산을 의사가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해산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냐고, 응?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이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함께라는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절은 추수를 하면서도 자기 혼자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